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은 온 인류 중에 아담, 온 인류 중에 노아 이렇게 한 명씩 대표해서 그 사람이 나타났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게 나타나시고 그 뒤로 아브라함에게 5번을 나타나세요. 총 5번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매번 나타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 나타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준비하시는구나, 이걸 배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이 5개의 언약들을 하면서 언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이 좀 있을 테니까 아브라함을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없고 부르신 이유는 없고 부르신 목적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랑 아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나눔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로 제가 할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만난 줄 알았어요. 물론 할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죠. 근데 제 주변에 할머니가 엄청 기도했는데 끝까지 안 믿는 애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내가 불쌍해서 만나주셨나? 또 본인은 나의 할머니가 기도가 쌓여서 만나주셨나?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중에 안 만나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안 불러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나 보다, 저래서 불러주셨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불러주셨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우리도 아브람처럼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있어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의 목적은 나중에 언약 시리즈 중에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주신 언약들을 들어보면 되게 명료해지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우리 얘기하도록 하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제가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떠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노아 형수가 있은 다음에 바벨탑을 쌓았다가 바벨탑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으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뒤의 일이니까 그렇게 발전된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농사 짓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홍수가 나면 물을 좀 모았다가 가뭄이 나면 그 물을 좀 끌어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먹을 게 있고 항상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만하고 좋은 거 많고 이런 데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떠나라고도 정확하게 말씀도 안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노아가 살아있을 때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해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원래 살던 삶에서 떠나는 것이 요구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클럽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클럽을 끝내 못 갔어요. 이제는 아마 나이가 들어서 클럽에서 저를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 클럽에서 나이 제한을 이렇게 하거든요.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이면 그날 클럽의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면서 나이가 든 사람은 안 받아주거든요. 저의 인생에서 아마 클럽은 끝난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떠나라고. 거기서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들도 떠나셨을 겁니다. 예전에 만나던 친구분들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고, 예전에 같이 놀던 그런 것들도 지금은 조금 덜하게 되고, 혹은 예전에 어떤 신들을 섬기셨던 분들은 그 신들을 섬기는 삶에서도 아마 이제는 떠나셨을 겁니다. 또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성들이, 성품들이 자꾸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새로 살으라는 이 삶, 새로 떠나라는 이 삶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3번 부르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3번 부르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는데 이따가 떠난 거예요. 못 해먹겠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우리도 왔다가 떠나고, 그럼 또 불러주시면 또 왔다가 떠나고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후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있고 예수님도 오셨고, 그래서 덕분에 성령도 받았고, 또 우리 앞에 신앙을 잘하시는 공동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힘들지만 가는 거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었던 노아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떠나는 것이 분명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떠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날 때 75세였대요. 그리고 아내는 65세. 그리고 조카를 한 명 데리고 떠났습니다. 뭐 조카를 왜 데리고 떠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뭐 특별하게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그냥 뭐 전승들에 따르면 조카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전했을 때 조카가 그럼 나도 가겠다고 해서 딸을 낳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서 이 사람들이 간 곳이 가나안이었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은 노아의 세 자손 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족이고 함족이 간 데였어요. 함족은 이제 우상 숭배도 되게 심하게 하고 되게 거칠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가나안에 간 다음에 있기가 좀 어려웠을 거래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인류 최초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부르시면 일단 원래 살던 삶에서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걸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을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일단 가나안 왔는데,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든 거예요. 가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었을 때 이 가뭄이 든 이 땅을 물로 잘 하던 데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자기가 떠나온 곳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났을 텐데 글로 가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없이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이집트도 당시에 나일강으로 해가지고 물을 관리하는 능력이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로.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일단 떠났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좀 힘들어. 힘들면 원래 삶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나름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것 좀 떠나고 좀 이렇게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걸 하다가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만나죠.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65세에 살아. 저는 아직도 조금 궁금한 게 65세의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왕이 이 여자를 탐할까봐 자기 아내를 자기 그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당시에는 살인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결국 돌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선 떠났다가 원래 세상으로 완전 돌아가진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떠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우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표정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안 그랬는데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약간 적당히가 자꾸 원하게 되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살짝 갔다가 기근이 나서 왔다가 돌아왔는데 다시 가나안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어서 가축을 많이 키우고 같이 나온 조카도 유목민이어서 가축을 많이 키우는데 이 가축들을 돌볼 종들도 데리고 나왔거든요. 이 종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야. 왜냐면 가나안 땅이 좀 척박하니까 풀이 많은 데 있으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양들 데리고 빨리 가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조카인 롯의 그 종들도 자기 양들을 키워야 되니까 막 풀 얼마 없는 거 가지고 막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카한테 뭐라 그러냐면, 조카야, 네가 원하는 곳을 하나 정하면
너가 거기서 양을 쳐. 나는 네가 정한 곳 아닌데 반대 딴 데 가서 내가 양을 칠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조카가 둘러보니까 동쪽 땅이 훨씬 좋은 거예요. 동쪽 땅을 자기가 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동쪽 땅을 네가 다 해. 나는 척박한 서쪽에 있을게 하고 롯에게 그 동쪽 땅 좋은 땅을 롯이 원하는 대로 주고 자기가 서쪽 땅으로 정하자마자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보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본문만 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왜 갑자기 말씀하셨는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그냥 그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다 배운 상태의 저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라보면 솔직히 되게 명백합니다. 이때 왜 그랬는지. 이때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주고 너희가 죽으면 살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조카니까.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한테 야 우리 종들이 자꾸 서로 싸우는데 야 내 삼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자 한 게 아니라 그냥 롯에게 롯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거대로 내가 해주고 내가 희생할게 라고 하는 모습을 처음 보였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널 위해 죽을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노아 얘기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누군가와 동행을 하려면 둘이 뜻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 롯한테 일단 말했을지 몰라. 롯아 우리 종들이 자꾸 싸운다. 우리 양들을 치기가 참 어렵네. 뭐 어떻게 하면 좋지? 일단 물어. 그럼 롯이 나름 의견을 말할 거 아닙니까? 삼촌 제가 이 동쪽을 할까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동쪽이 좋은 땅인데 하면 롯한테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삼촌한테 이랬을 것 같아. 너랑 나랑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동쪽과 동쪽을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게 세상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너가 희생해야 돼. 나도 희생할 테니 너도 희생해. 주는 만큼 받고 마치 둘 다 잘 되는 것처럼 효율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잃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별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섬기는 거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몰랐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냥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냥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뒤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상대방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겼을 때 그 뜻이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동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이웃사랑이라는 말로 구체화됩니다.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롯도 자녀고 아브라함도 자녀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지내길 바라셨을 겁니다. 저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와 저희 여동생의 평생을 항상 둘이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봐도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형제들 우애가 좋으신 것 같아요. 또 당시에 이렇게
뭐 더 어려웠으니까 더 잘 지냈을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동생,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성경 받고 생각해 보니까 동생은 평생 저를 좋아해 줬습니다. 지금도 저를 되게 좋아해 주거든요. 이번에 미국 가서도 얼마나 융성한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동생이 항상 귀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애랑 같이 노는 것도 싫고 막 자꾸 막 재미도 없고 막, 근데 동생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약간 이런 딜레마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못된 짓도 참 많이 했습니다. 막 놀리기도 많이 놀리고, 막 뭐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스크림을 4개 사오시면, 가족이 4가족인데 아이스크림 4개면 가족이 4개씩 먹는 거 하나씩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당연히 동생과 저랑 두 개씩 먹으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동생이 없을 때 몰래 2개를 빨리 먹어가지고 엄마가 마치 2개만 사온 척 했습니다. 그럼 동생이 나중에 알겠죠? 그럼 동생이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빠가 잘못한 거니까 오빠는 혼나야 되고 동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셨던 거는 제 동생에게 그래도 네 오빠니까 잘 지냈으면 좋겠다, 효정아 네가 힘들겠지만 희생했으면 좋겠다 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결함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서로 남매인데 잘 지내야지,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있는 그분이 남편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혹은 뭐 윗집 사람 아랫집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가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건 뭐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손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쌓이니까 홍수가 난 지 100년 안 돼서 바벨탑을 쌓을 만큼 악하게 점점 된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라, 너는 나를 믿는 자로서 내가 원하는 내 뜻과 같이 되어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뜻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뜻이 맞아서 동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지난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너의 적은 친척을 떠나면 내가 큰 민족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올해로 치면, 이번 주로 치면 너희가 기름진 동쪽을 주면 내가 종과 행으로 네가 두루 다닌 모든 걸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에 받을 거가 보장된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작은 친척을 떠나는 거가 힘드니까, 일단 기름진 동쪽을 주는 게 힘드니까, 손해보는 게 힘드니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잘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섬기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떠나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예배하는 삶을 진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는 이걸 몇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저희 집 와오신 분이 여기 생각해보니까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말고는 없네요.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 집에 항상 초대를 많이 했었는데, 미국에 있던 저희 집은 뭐 예쁜 가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예쁜 거 좋아하니까 돈도 벌고 했었으니까 좋은 곳을 가득 채워놓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집은 이제 선교사의 집이기 때문에 집에 TV도 없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식탁도 전에 살던 사람이 버리고 간 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쓰고 있습니다. 식탁 사야 되는 줄 알았는데, 식탁 살 돈이 좀 어려우니까 교회 위에 3층에 지금 테이블 많지 않습니까? 그 테이블 한 2개 가져다 놓고 일단 쓸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식탁을 줘서 너무 감사했고, 냉장고도 여기 원래 계셨던 목사님 사모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받아보니까 왜 주셨는지 알겠어. 냉장고 앞에가 볼 수가 없어. 너무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꾸겨졌어요. 냉장고 문이 꾸겨진 건 왜 그런가 몰라. 이게 많이 이사 다녀서 그런 건가? 그래서 요한이 사진을 잔뜩 붙여놔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냉장고가 열 때마다 좀 그래서 저희 집은 가구들이 좀 다 그렇습니다. 다 별로예요. 근데 가구가 하나만 좋아요. 뭐만 좋냐면 요한이 침대만 좋습니다. 요한이 침대 어느 정도 좋냐면, 우리 집에
한 건우 정도 나이, 건우 좀 나이 어리거나 큰 애들이 오면 다른 거는 다 관심 없는데 요한 침대만 보면 난리가 납니다. 2층 침대인데 이게 약간 무지개처럼 이렇게 생긴 위로 올라가고 밑에는 다 비어 있는데 막 되게 좋아요. 되게 멋있고 그거 가격을 찾아보니까 한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되는 애기 침대예요. 근데 그 침대가 우리 집에 어떻게 생겼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데 요한이가 이제 자꾸 뛰니까 이렇게 밑에서 자꾸 항의가 올라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쓰레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장에 좋은 가구나 이런 게 저희 집엔 그 쓰레기장 주워놓은 가구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거의 새 거인 이 애기들 매트가 한 4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애기를 위해서 쓰고 애기가 이제 커가지고 버리는 것 같아. 딱 우리 집 거네 해가지고 이걸 깔아놓으면 밑에 집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요한이도 방바닥 비슷한 데 잤거든요. 저희가 요가 별로 없어서 요한이도 이제 방바닥에 앉아도 되고 너무 좋네 하고 그걸 가지고 집으로 일단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저희랑 제주도가 같이 왔거든요. 저희가 부산에 올 때쯤 제주도 선교사님 제주도로 오셨는데 제주도는 저희를 항상 부러워했어요. 제주도는 앞에 쓰레기장에 가구를 버리는 사람이 없대. 왜냐하면 제주도는 상업지구에 그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상업지구에서 버리는 쓰레기들은 다 정말 쓰레기고 저희는 이제 아파트니까 가구가 뭐 의자도 나오고 책상 다 지금 집에 있는 책상 의자 다 거기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왔다고 말하면 제주도는 형편이 똑같으니까 막 부러워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러냐 했는데 매트 4개를 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원아 만약에 제주도도 너 거고 부산도 너 거면 이 매트가 생겼을 때 이걸 어디다 깔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것 같았어 마음에.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깔아야 되겠죠. 제주도는 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 제주도에 보내줄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 예스를 못했어. 그냥 마음에 싫어서 맨날 밑에 집에서 항의하고 요한이 뛴다고 요한이 맨날 바닥에 자는데 막 요한이 막 이런 생각 막 드는데 이게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싶어서 바로 그냥 제주도 전화를 했습니다. 매트를 구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정말 그거 보내줘도 되냐고. 내가 4개를 주셨다니까 그러면 2개 하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4개 다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막 정말 다 주셔도 되냐고. 우리가 뭐 안 그래도 뭐가 필요했는데 막 그러시는 거였어.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날 비행기로 붙여버렸어요. 부스타임 집에 돌아왔어. 씁쓸한 마음으로. 저는 뭐 이렇게 성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거 하고 나면 마음에 참 씁쓸함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저랑 와이프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아기가 잘 데가 없고 근데 와이프가 갑자기 뭐 당근에서 아기 침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되게 좋은 건데 뭐 5만 원밖에 안 받는데 나보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가니까 뭐 화명인가 되게 멀었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건 내 차로 실을 수 있는 침대가 아니야. 정말 좋은 제대로 된 아기 침대인데 막 2층이고 막 너무 좋고 티도 거의 뭐 때도 거의 안 묻은 하얀색 좋은 침대인 거예요. 내가 이건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 주인한테 제 차에 이게 실어지지 않겠는데 분해를 다 해도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다른 분들 연락 많이 왔는데 먼저 연락 오셔서 드린 건데 이거 못 가져가신다 그러면 어떡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저 상복 어머님 계시잖아요. 어머님 아드님이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내가 전화한 게 아니라 이 아드님이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서 형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저한테 뭐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 저 뭐 가구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 가구 뭐 어디 했는데 화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이 나도 화명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명에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그거 싣고 좀 하다가 근데 제가 이걸 못 실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 지금 같이 있는데 내 친구 지금 트럭 타고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분 안에 그 트럭을 가지고 왔어. 친구가. 그래가지고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집에 와서 설치 딱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딱 누웠는데 이게 너무 멍한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상복 형님이랑 그렇게 친하기 전이어가지고 제가 연락드려서 트럭 말할 수도 없고 상복 형님 트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애기 좀 뭐 좀 하려고 매트를 쓰레기장에서 주웠는데 쓰레기장에서 주운 그 매트를 하나님이 제주도에 주고 싶으셨는데 종원이 얘가 순종을 안 하면 못 주는데 혹시나 해서 감동을 주셨는데 얘가 그래도 어쨌든 한다고 하는 거가 좋아 보이셨나 보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준 거랑 상황이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저는 아브라함처럼 좋은 거룩한 마음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저는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 그 침대 받고 나니까 내가 우리 집의 냉장고, 우리 집의 세탁기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누면서 살았으면 더 좋은 걸로 채웠을 텐데 내가 요한이 침대만 좋은 걸로 채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또 그거를 내 거 안 챙기고 막 효율적으로 빠리빠리 뭐 안 하고 내가 그냥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고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머리로 계산되는 게 아닌데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우리가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뜻은 안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떠나서 나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 삶이 하나하나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풍성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짐은 없이 오랫동안 떠나 있으니 세상에서 자꾸 뭐라 그러고 욕하는 것 같고 바보 된 것 같고 정말 하나님 계신가 싶고, 이 딜레마에 우리가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건 이런 삶인데 너희들 살아보지 않을래? 오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이걸 잘 알아, 너랑 나랑 둘 다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좋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롯이 원하는 것을 해준 겁니다. 롯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롯이 원하는 걸 한 거예요. 롯을 원하는 걸 한 거에서 자기가 엄청난 희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처럼 롯에게 이걸 주면, 내가 동쪽을 주면 종과 횡으로 다니는 모든 땅을 얻을 수 있겠지? 라고 계산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따 나눔할 때 단순히 나누는 거 어렵죠, 그죠? 단순히 이거 하는 건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못하겠는 게 돼버리는 것 같아. 그냥 못하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하신 다음에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오늘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이 설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원래 살던 삶을 떠나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남을 섬기는 거 배우셨으면 아마 여러분들 열심히 떠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섬기는 걸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많이 강조하듯이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쉽게 떠나는 행위가 있고 예배드리는 행위가 있고 섬기는 행위만 있는 걸로 자꾸 전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하나는 목적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신 이유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목적이 성령 받는 거가 돼버렸어. 구원 받는 걸 원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이 사랑인 걸 잊으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구제 사역 너무 잘해. 막 다 나눠줘. 근데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걸 나눠줄 때 어떤 마음인지, 내가 이걸 이 사람한테 나눠줄 때 이 사람에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중요하지 않아져 버려요.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목적을 잃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을 잘 잡으시고,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여야 돼요.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태도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못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
난 이거 못해. 그러면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딱 정의 내렸기 때문에 난 이거는 앞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돼버립니다. 섬기는 거? 어떻게 해? 나 못하지 뭐. 나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러면 자기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해도 되는 사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의 발을 뗄 기회를 스스로 그냥 막아버리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저런 사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 내 성품이 안 되네요. 내 마음이 안 되고 내 아량이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이게 안 되네요. 이렇게 이게 인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실 때 힘을 주셔서 아, 내가 오늘 용서받았으니 그동안 못하던 이거 오늘은 한번 해볼까라는 발을 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예전에 제가 그랬듯이 많은 분들이 안 해도 되는 말씀들을 많이 정해놓고 그냥 신앙생활 하십니다. 이게 모든 거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행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으니까. 이게 좋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는 거 바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올바른 목적만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이걸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